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이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수고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수고 덕분에 다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하면 다른 사람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되죠.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그래야 나머지 다른 가족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기를 거부하고 희생하기를 거부하면 가정에 절대 행복이 찾아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족의 의미는 우리 가족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부르니 그러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데 워낙 권위 있는 어머니가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여러분, 거기에 어쩌면 예수님 같은 아들을 두지 못한 어머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 같은 형이나 오빠를 두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아마 눈으로 다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어머니고 당신들이 내 동생이라고 눈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캐톨릭을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 섬기는 것 잘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쓸데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형제로, 어머니로,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친구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친구만 되어도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다니,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가 되다니,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친구들에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내 아버지에게 가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의 형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 내 형제가 되었고 나와 같은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한 것,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빌 게이츠의 가족이 되면 좋은데, 하다못해 이 리버사이드 시장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아닙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가장 큰 것입니다. 거기가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지내신 그 삶 전체가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수고와 그리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바쁘게 일하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일하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까요? 제가 40대, 50대만 하더라도요, 저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저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느낍니다. 식사할 정도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고 무지하게 피곤하시겠다. 조금 내가 알겠는 거예요. 요새 조금
듣고 말겠는 거예요. 식사할 여지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수없이 밀려오는 그 환자들을 다 고쳐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런 반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식사할 여를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귀신 들렸다 그래요. 저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나를 잡아가기 위해서 내 친족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나는 그만둘 것 같아요. 누가 교회에서 저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요. 괜히 열을 뻘쳐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근데 말하는 게 아니라 친족이 잡으러 왔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잡으러 왔어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게 능력을 막 바쁘게 일하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와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아니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서 예수 끌어내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거기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식사도 거르시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못 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퍼져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리고 그 동조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편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방이 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병 고치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좋은 일만 하시는데 주변에서 다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3년을 사신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부터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세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시비를 걸면 어떡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변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지 않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나는 사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심을 얻되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 심지어 마태복음 보시면 사람이 인자에게 말하는 것, 나에게 그냥 나를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어떻게 저 일을 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이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혹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결과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내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사탄이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시고 그 3년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룰루랄라 하고 보낸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며 변명하며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전매했다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언젠가 어떤 신 앞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카운트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해서 지옥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유가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행복인 거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저는 죄로부터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를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죄 앞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것, 이것은 노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장 18절에 보시면 그게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노예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의 법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자기 안에 있어서 이 둘이 싸우는데 문제는 자기의 속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빨리 갔어요.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스피드를 초과하셨습니다. 스피드 티켓을 떼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술 한잔 했는데, 내가 술 한잔 해가지고 내 정신을 깜빡 잃어가지고 빨리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교통순경이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 음주운전이시네요. 음주운전 티켓 하나 더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부인이요.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이 사람은 무면허로 운전하면 경찰한테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꼭 술을 먹고 운전한다고 또 이래버린 거예요. 무면허라고요? 무면허 하나 티켓을 하나 더 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뒤에 있던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봐. 승친차로는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스피드 티켓, 음주운전, 무면허, 거기다가 차까지 훔쳐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토탈리 이 범죄의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 빼면 하나 나오고, 하나 빼면 하나 나오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범죄하지 않고 하라도 내 안에 죄악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 빼내면 하나 나오고, 하나 빼내면 하나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더 이상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7장 26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7장은 2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망의 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이 그 다음 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죄만 있었습니다. 죄만.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떠나셨던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신을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림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진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겨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둘을 말하잖아요. 이 육신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따르는 자는 죄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생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살 건가 성령을 따라 살 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죄를 따라서 살지 말라. 너희가 만약 육신대로 살면, 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따라가서 죄를 이기면 우리가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양자 영이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있나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최고의 난제는 이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런 것이 아닐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 부모님을 존중하고 싶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마다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데 못해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2024년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족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요. 그리고 저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신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